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이제 50주년을 맞이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곧 9월 달에 있을 일꾼 선출과 그리고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는 선교사 파송일 것입니다. 일꾼 선출과 50주년 선교사 파송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일꾼을 선출하는 것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그 생명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은 불쌍한 민족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떡과 복음을 나눠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학교를 세워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사명을 위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이런 생명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일꾼을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본에 우리는 이 생명사역을 위해서 장로님 2분과 안수 집사님 4분 또 권사님 6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가 일꾼을 선출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첫째는 목회자인 사도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을 선출하는 데에는 이 두 가지 목적입니다. 목회자인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 외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이 사도들에 의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2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제자의 수가 그날에 3,000이나 더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남자의 수만 5,000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수가 나날이 많아졌을 때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구제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사도들은 이 사람들의 사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러 구제에 빠지기도 하니까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사도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 가운데 구제에 빠지는 불상사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옳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대교회 일꾼들은 목회자인 사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출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일꾼을 선출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일꾼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돕고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원형 초대교회가 왜 일꾼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고 또 일꾼을 세운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였었습니다. 12 사도들이 목회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초대교회는 성장에 따른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아졌길래 그때의 제자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했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약 1만 명 가량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는가? 평균 5만에서 7만 정도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 5분의 1, 7분의 1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핍박과 박해도 있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위선과 거짓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구제와 봉사 문제로 교회가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모든 곡물을 곡출해 가고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먹지 못해서 어려웠습니다. 로마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했지만 그 와중에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목회를 해도 실수가 생깁니다. 긍휼 사역을 하다 보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에서 볼 때 초대교회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구제 문제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열될 만큼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나이 지극히 드신 어르신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옵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어려움도 지도자가 바로 서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자꾸 발생하는데 수습해 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정치를 보십시오. 외교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십시오.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수습할 만한 리더십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면 그 문제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접대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보면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우선 사도들은 이 문제를 작은 문제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이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12사도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문제를 인정한 것이죠. 12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지도자인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헬라파 사람들이나 히브리파 사람들의 문제이기 전에 바로 우리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리더십입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커지게 되고 또 일을 망쳐놓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들은 이 일이 단지 구제 문제, 음식을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교인 간의 갈등과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는 조짐이 보이는 것은 단지 구제를 잘하고 못하는 그런 행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고 구제를 일삼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함께 사역이 독점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말씀도 붙들고 있었고 사역도 함께 붙들고 있다 보니까 자신들도 손해고 교회도 손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날 교회 문제는 1%의 교육자들과 99%의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많은 일들이 교육자들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교육자 중심의 그런 사역들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최소한 7편의 설교를 해야 합니다. 많이 할 때는 10편의 설교를 합니다. 횟수로 따지면 12번에서 14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신방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상담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역이 이렇게 교육자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들의 사역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그 은사대로 봉사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문제를 파악하고 나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을 합니다. 그게 바로 3절 4절이죠.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자, 해결 방법의 첫 번째는 사역을 분담하고요, 그것을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사도들이 하지만 교회 행정과 또 구제와 봉사는 제자들에게 나누어져야 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은 모세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모세의 능력과 그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에 마치 하나님처럼 받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들을 다 모세에게 가지고 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다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얼마나 200만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들을 다 모세에게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 해결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모세도 지치게 되고 백성들도 그 순서 기다리나 지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소외되는 사람도 있게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좋은 대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백성들을 돕게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교회에서 구역장을 세우고 교구장을 세우고 기관장을 세우고 또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돕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지체 중에서 중요한 혈관 하나만 막혀도요, 우리 몸에는 마비가 오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신경이 하나만 끊어져도 수족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체는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성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의 원리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백체 중에 한 곳만 움직이고 나머지 모든 부분을 움직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은 평신도들을 사역자들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만 해왔던 교회 사역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세우는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세울 때에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800여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타락하는 것은 교회가 제 역할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사람을 잘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직분을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이 원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지침과 원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또 지위와 명예가 얼마나 높은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이 외에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는 세상의 지도자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영성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입니다. 세상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전문적인 리더십, 세상에서 성공한 리더십도 교회에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런 사람은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전문성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에서도 그 방법, 그 경험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잘 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회사를 운영하듯이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윤을 남기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곳입니다. 얼마를 투자했으니 얼마의 이윤이 남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했으니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조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으면요, 교회 일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가치관과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역시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 일꾼 역시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 일꾼은 교회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인격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리 없이 믿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꾼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 초대교회 일꾼들을 선출할 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첫 번째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성령 충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뭔가? 지혜에 충만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도 조직과 사역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마음도 순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전하고 순전하며 깨끗하고 화평케 하는 선결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함께 일해보면 압니다. 야, 참 지혜롭다. 함께 일해보면 금방 알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임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덕을 세웁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임을 화목하게 만들어요. 예. 갈등의 관계가 있는 모임도 그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가면 그 모임을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지고 공평하지 못함을 인해서 불평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럴 때 7집사를 선출해서 일을 처리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7명 중에 거의 대다수가 헬라파 사람들로 선출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것이죠. 교회의 멋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지식 있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고 또 조화 있게 만듭니다. 지식의 사람은 자신의 분야, 자신의 주장만을 생각하지 교회 전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분적인 것을 교회 전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좁은 시야에서 교회를 봅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 지엽적인 것만 가지고 늘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작은 문제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교회 전체의 모습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부분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메꿔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교회 일꾼, 교회 지도자는 바로 이런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마지막 기준이 뭐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영성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
교회 일꾼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들은 인간성을 가지고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인으로서 칭찬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성으로 칭찬을 받으면 영광이 자신에게 오지만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을 받으면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교회 안과 밖의 생활이 일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 좋은 그 모습이 가정에 가서도 믿음 좋은 남편, 믿음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직장에 가서도 역시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모임 속에서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과 밖의 생활이 일치해야 돼요. 교회의 일꾼은 선한 믿음의 삶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인정을 받고 교회 밖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교회 일꾼은 그만큼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삶,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될 때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수에 비해서 공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문제의 해답은 건물을 넓히고 재정이 풍성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많은 문제의 해답은 건물이나 재정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즉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교회의 수준은 재정 상태도 건물도 성도 숫자도 아닙니다. 그 교회 수준은 그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요, 바로 지도자의 수준이요, 우리 모두의 수준입니다. 그것이 교회 수준을 가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수준과 교회 수준이 그 시대의 영적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서 그 우선순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도자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일과 지도자의 일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교육자의 전념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주방 봉사를 하든 예배 봉사를 하든 주차 봉사를 하든 선교하고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항상 말씀 묵상과 기도는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분주하게 일만 하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문은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죠. 우리 한번 5절에서 7절까지를 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라고 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처리했을 때 온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깨어질 뻔했던 교회가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를 죽이라고 목소리 높이고 앞장섰던 무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흥의 핵심은 말씀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교회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일체의 사역을 정지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가르칠 때에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지시하지 않아도 각자가 자원하고 봉사하고 재산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왕성하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으사넨이란 단어는 자라게 하다, 증가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주께 돌아오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부흥입니다.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고 행사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이 부흥의 관건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성장을 멈춘 교회와 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성장주의자는 아니지만 한 가지 분명히 믿는 것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뭐 갑자기 1000명, 2000명 되지 않아도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새로운 영혼이 계속 들어오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성도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훈련도 받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자라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우리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 일곱 지사와 같은 리더십을 가진 중간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을 키워서 고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위해서 명성교회 사도행정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또 우리 중에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베드로도 바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곳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곳에 주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근본에 일꾼을 세움으로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더 왕성하게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명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